1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육신의 관점으로만, 사람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그가 죽을 것이고 자결하려나 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위에서부터 났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의 소속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직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가 오는 시간, 엄마가 오는 발자국 소리 다 예민하게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 오면은 이 아이는 아주 기쁨으로 엄마를 맞이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기다리지 않고 엄마를 기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할 때, 자기가 지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죄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은 그날만큼은 엄마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엄마 오는 것이 두렵죠.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그 잘못과 죄 때문에 엄마한테 혼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오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엄마가 오는 시간이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하거나 엄마의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정말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두렵습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을 알기 때문에 아주 두렵지요. 그래서 엄마가 오기 전에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습니다. 엄마가 오죠. 엄마는 압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딱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는 이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아요. 왜죠? 자기가 지은 죄가 분명히 엄마로부터 어떤 혼냄과 징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을 꼭 잡고 있습니다. 엄마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엄마 계속 부릅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요. 이 아이가 자신이 지은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엄마와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죄의 담을 쌓는 것, 엄마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요. 이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잘못보다는 엄마에겐 이 아이가 훨씬 소중하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엄마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 편에서는 자기가 받게 될 그 벌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나가지 않죠. 이 아이가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엄마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야. 어떤 잘못보다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더 클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아이는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 어떠한 죄를 져도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전제돼야만 이 아이는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들에게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확신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죄의 담을 깨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하시지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임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미 죽은,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지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